우리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우리 한 절 한 절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보를 울려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확 하고 덮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을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그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에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수리는 어떠한 상징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멀리 있는 이방 민족이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오히려 심판의 상징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선 여호와의 집이 우리가 어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의 특정 장소에 그렇다고 국한해서 나타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에게 덮친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허영심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집을 덮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들의 공격 속에 멸망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흥분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즉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하기에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수가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이스라엘이 철을 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했으니 그런 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2절 말씀을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즉 종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일을 당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계속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건강한 성격을 기르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기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각이 어떠해야 할까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 사람들이 나를 표현하는 모습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를 볼 때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주변의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 예배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세대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가끔씩 제가 이제 총명회를 보면서 야, 너 오늘 왜 찬양하는데 왜 찬양 열심히 안 했어? 이러면 했는데요?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찬양을 열심히 했다면 제가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그야말로 큰일 나겠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불렀고 내 삶의 길이라고 불렀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귀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신약시대로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여 주여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있으며 절기를 지키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무나 따르겠습니까? 선을 버린 사람만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을 버렸으니 남는 것은 악한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버렸지만 악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무슨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성인 군자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의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에 속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 사이에 중립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써서 하나님의 편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편들고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착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왕과 지도자를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국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왕이 되었고 출세하려고 그 사람들 앞에 줄을 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그런 세태를 가리켜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언어로 표현하면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 딸이 의사랑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우성인가 하면 거기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과 우상을 만드는 일을 본문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보면 둘의 속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을 세운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로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들을 섬기는 대상이 결국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이 결국에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우상이 파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가 그 답인 것이죠. 버려졌기에 파괴되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위로 분열된 것이죠. 우리로 치면 38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 위가 베델이고 그 위가 단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즉 명절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야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지금처럼 막 이렇게 38선이 장벽이 있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남쪽을 향한 마음이 좀 생기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단이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절하면 절기를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악착같이 붙들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한사코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죄하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100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빚을 언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쟁이 소리 면하려면 빚을 다 갚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어나는 이자가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대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면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이방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그럼 쭉정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에 100배로 거두는 것처럼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둔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부질 없는 것을 심게 되면 엄청나게 부질 없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수고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열심히 심었는데 줄기가 없으니 헛고생만 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삭이 패는 것이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맺은 열매도 자기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받는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과 지도자를 세우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게을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사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한테 행여나 남에게 뒤처질까 봐 악착같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뒤돌아봤더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승리가 여기서 저 교회 입구로 해가서 낭떠러지로 막 멈추지 않고 뛰어서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죠. 어이구, 그냥 가만히 보면서 어이구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승리야, 안 돼, 멈춰. 1절에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럼 지구상에 지금 몇 나라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어떤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가 211개국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206개국, 유엔에는 193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몇 나라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미 삼켜진 이스라엘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축복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택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하나처럼 대하지 않고 내 아들처럼, 내 독생자처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며 기쁨이 없는 그릇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을 집에 두는데 그 그릇을 바라보며 사용할 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으로 이스라엘이 전락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들나귀는 주로 공고한 신세나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고집불통을 비유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죠. 특히 들암나귀는 욕정이 강한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강대국에 의지한 것을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나귀의 삶은 처량하고 고달픕니다.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야생성을 버리고 집나귀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한사코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습니다. 사랑을 돈 주고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북왕국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한 것처럼 열방과의 동맹으로 연애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연애의 대가는 바로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이런 평화를 구걸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들처럼 아수르한테 갔다라는 얘기나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는 얘기나 매한 가지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죠. 처음과 3번째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2번째 나오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강대국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값을 주고 평화를 구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지하니 그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일까요? 아무개가 교회 다니더니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은 많이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총명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뭐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갔더니 막 1학년부터 막 취직하는 것 때문에 막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 취업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또 기도했고 또 기도한 대로 원하던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뭐 한 5년 6년 됐는데
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아파트도 분양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이제 학대가 돼서 학교에 입학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매가 그 자녀들 뒷바라지 않으라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도 걸리고 관절염도 걸리고 뭐 당뇨도 걸리고 디스크도 걸리고 뭐 여기저기 막 탈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총명이는 평생 기도에 힘쓴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11절에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했으니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하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율법의 10,000가지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대조를 이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이 10,000가지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그렇게 많은 항목을 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질겁할 것도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율법은 2가지죠. 봄이나 그 2가지 뭐야? 모든 율법을 2가지로 하면 뭐야? 첫 번째 하나님 사랑, 2번째 이웃 사랑.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해서 딱 2단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나 되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모두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록하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방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흉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러한 패단이 있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합니다.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건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21세기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무방하고 몇몇 특별한 성도들만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나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등장하죠.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는다라는 얘기는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올려드린 제물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체 서운한 것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이어지는 그런데 얘기가 이상하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재물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지만 여러분, 속죄제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고약한 상상이 가능하죠. 내가 이번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화목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벌할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는 말로 끝나죠. 출애굽 이전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마지막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잊어버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석화라는 단어인데 잘못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행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나를 아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왕국의 죄를 지적했는데 마치 부록처럼 남왕국 얘기가 딸려 나오죠. 호세아의 활동 무대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시라도 빨리 죄와 자기들을 분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죄를 붙들면 죄와 함께 삼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우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